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외는 사도신경에는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인가 그 기본 틀을 알려주는 조직신학적 신조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이 거저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부들과 기독교 공동체가 아주 치열하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가, 과연 어떤 신앙이 이단이 아닌 기독교의 전통 신앙인가 물어보고 연구해서 나온 문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초기의 형태는요, 12사도들이 모여서 채택한 거고요. 지금과 거의 같은 형태의 사도신경이 된 것은 325년에 니케 종교회의, 그리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 431년에 에베소 회의, 그리고 451년에 칼케돈 회의를 거치면서 이 451년에 서기 451년에 확정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진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신앙이 사람이 만든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도를 제정했던 325년 최초 니케아 종교회의 이전에는 이런 신앙 신조들에 대한 문제들이 표면적으로 대두되지 않아서 회의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로마가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가 된 게 데오도시우스 황제 서기 392년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는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서의 로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공동체가 그 이전에 핍박받다가 갑자기 국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과정이 있었죠. 전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 뭐냐면 데오도시우스 황제 이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핍박받고 억압받던 기독교를 이제 더 이상 핍박하지 말자라고 공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서기 313년입니다. 이때 기독교는 공인이 됩니다. 그래서 공인과 국교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공인은 뭐냐? 이제 인정해 주자이고, 국교와는 이제 로마는 하나님만 섬기겠다입니다. 공인 사건이 313년, 그리고 국교화 사건이 392년. 그러니까 약 몇 년의 시간이 있을까요? 80년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공인과 근데 이제 로마가 그 기독교가 핍박받지 않는 시점에서 국교화된 시점이 대략 80년의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교회는 큰 성장을 이룹니다. 그동안 교회는 핍박받던 영상이었습니다. 박해하면 박해를 받고 죽으면 죽던 영성으로 살았는데, 이제 자유가 주어지니까 복음이 말 그대로 그 응축된 에너지를 한 번에 핵폭탄이 팡 터지듯이 폭발적으로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이 로마의 행정력을 힘입어 나라와 나라를 넘고 언어를 넘어갑니다. 전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국교화가 된 게 80년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이 80년 만에 로마를 완전히 다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폭발적인 성장 뒤에 이전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던 것들이 표면 위로 드러나게 돼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들이 이제 번역이 되잖아요. 번역하는 과정에 오역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를 건지면서 근본 결의들의 이 차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있는 이 시점에도 교단 간의 교리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썼습니까? 지금 틀린 말하면 성경을 기준 삼아서 당신이 틀렸고 기독교 전통에 어긋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정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 틀조차 없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핍박 없고 성장하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교회가 사도들의 규범을 신앙 규정으로 삼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위경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도 한 10년 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나왔죠. 그 영화 보면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는 결혼한 사람이었다, 뭐 이런 메시지로 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도마복음서를 인용한 건데, 그게 아주 대표적인
초대교회 사도의 권위를 이용한 대표적인 위경입니다. 도마라는 사도가 썼다라고. 근데 교회가 이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2000년이 지나서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 그 나가한마디 문서 1세기경 기독교 문서를 하다가 이 위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우리나라에도 이게 퍼지게 됐죠. 토인비라는 역사가는 역사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도전과 응전이라 했습니다. Challenge and Responsibility.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자유가 주어지고 복음이 선포되니까 다른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정통성에 대한 질문. 중구난방된 교회 현장에서 기독교 신앙은 새로운 성격의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공인된 이후 기독교의 참된 교회를 정립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313년 공인된 이후에 25년 이때부터 신앙이 정립하는 회의들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 기준은요, 어떤 것이 정통인가 아닌가 나누는 기준은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들이 증언했던 가르침인가, 1세기경 그 시대의 기독교회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책인가, 이것을 공적으로 확실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451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 믿은 신앙이 무엇이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가 확증한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38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66권을 확증한 겁니다. 동일합니다. 공인된 이후 또 이제 국교화되기 이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회의 가운데 그 확증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387년 이전에는 이 4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성경 없이 신앙생활했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있는 성경을 동일하게 신앙 규범으로 삼았지만 이제 교리적으로 무분별하게 부흥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위작들이 나타나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진 사도들이 그 기술한 편지가 무엇인지 구별하고 확증한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박해를 받았던 그러므로 위작이 나타나기 어려웠던 1, 2세기의 초대교회 시대 때보다는 공인 이후 폭발적으로 전도가 되던 2, 3세기가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정경으로 삼을 것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거저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1세기 초창기 때부터 잡혀진 근본적인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이 구절이 있어요. 장차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신앙은 기독교 공동체가 믿어야 할 아주 근본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신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리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첫째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이고, 둘째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표현. 이 부분이 참 깊이 묵상할 만한 내용입니다. 늘 주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내려가시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내려가시던 분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서 그 목자들조차 올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계시는 동안 가난하고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 죄인으로 치자면 세리와 창기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겸손히 지시고 강도의 옆에서 죽어가시고, 죽음 이후에는 음부에게까지 내려가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마침내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죽음과 죄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주님이 등극하신 순간이 이 승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주님이 되셨습니다. 장차 오실 때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신 왕으로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선언입니다. 하늘에 올리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의 삶을 다스리시고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엄청난 희망의 말씀입니다. 내 삶이 모두 무너져 내려도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기에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페드로 아루페라는 성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낙관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가장 좋은 것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걸 늘 확신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다스리심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낙관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나란히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니다,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라 외치며 박해할 때도 믿음과 소망을 놓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낙관론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편지인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겉으로 본다면 결코 그럴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무서운 이미지의 말씀들은 종말의 때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초대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무서운 짐승 마지막 때에 나타날 사건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박해 현장을 우화로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 이 묵시문학이거든요. 우리가 자주 읽는 로마서 8장 35절 이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며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 발가벗음을 이야기하죠. 위암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작금의 교회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도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분명한 소망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떤 순간에도 심지어 세상 마지막까지라도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그 사실, 이것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졌을 순간에도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희망의 반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언젠가 주님의 이름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불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을 알았기에 먼저 주님을 부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없는 상황, 차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신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증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신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편, 심판의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음을 알려주는 구절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인간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면서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있겠는가? 바울은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심판대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간구하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성화를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대한 성화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하늘에 의자 보좌 2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 생물이 있습니다. 이사장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된 위치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길 원하셨고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대언해 주시고 번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그 나오잖아요. 누가 범죄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가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득달같이 일어나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말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변호자가 되어서 좋은 말들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모두 해결했습니다. 십자가 의지해서 이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의 피로 저 사람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이전 죄는 기억지 못할 정도로 제 피로 다 지웠습니다. 죄를 지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서 해방된 자입니다. 우리는 장차 심판대에서 예수님의 이 변호를 듣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에서 우리를 향해 의롭다는 최종적인 선언이 가능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사도신경의 이 대목에서 놀라운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가 함께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빙그레 웃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고발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보면 심판하신다면서 상을 준비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러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을 말하는 것은 성도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은 심판하시면서 성도를 향해서는 상만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의 그 형벌은 이 악한 세상을 향한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그 재림의 순간에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인간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죄와 불의가 그치고 주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대로 완전하게 회복되게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회복의 은혜가 가장 철저하고 완전하게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말하는데
이 부흥이 레볼루션이라는 뜻이 있어요. 부흥은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더 번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 본래적 의미가 부활의 뜻을 담겨 있습니다. 그 예전에 느헤미야 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것이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죄로 인해 타락했잖아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의미로서의 부흥이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순간, 무너진 것이 세워지는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재림하시는 때는 주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부분적으로 경험할 때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체험하고, 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지 않는 마귀의 공승의 권세 잡은 죄의 권세들이 자리 잡은 곳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도 전쟁과 핍박과 가난과 그리고 궁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무너지고 주님을 대신해서 가짜 주인의 자리에 있던 것들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그동안 주님으로 삼고 살아왔던지 간에 우리의 삶에서 가짜 주인 행세를 하며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진정한 다스리심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돈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이 가짜 주인이 없어지는 심판의 순간이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음 자체가 완전하게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몸의 부활에서는 고통과 눈물, 두려움과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육체입니다. 주님 앞에서 누리는 영생의 구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만족감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는 이러한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줄 상을, 이 상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대목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회복의 은혜가 드러나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하게 나타나고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에 보면은 이스라엘인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 3차 성전. 1차 성전은 모세가 다윗이 지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고, 2차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이제 3차 성전을 지으면 마지막 때가 온다. 이런 믿음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차 성전은 인간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단장해서 내려오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짓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인터넷을 보면 전쟁과 성전이 지어져서 뭐 예수님 오신다, 뭐 이런 말들에 대해서 혹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하늘 백성들이 모르게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온이 회복되면은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그 시온은 영적 이스라엘, 이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졌고, 약속의 자녀 영적 이스라엘로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쟁과 성전 건축 이런 메시지들에 너무 혹하지 마시고 다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준비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오늘도 소망하시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